6월 25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했다고 해서 세상의 일들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는 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부분을 찬양하는가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적시시고 이슬처럼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늘 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을 충분히 적셔주시고 이슬처럼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라있는 심령과 욕심, 지쳐있는 모든 곳들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정의로우신 분이므로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모든 사정도 알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결심한 여러분들의 모든 면면과 낱낱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기 위해선 그 야곱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을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만큼 어떠한 복이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이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양수받았던 타고난 꾀쟁이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는 형의 흉내를 내서 아버지마저 속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좋았던 야곱이 그러나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가? 오히려 그는 형을 늘 사랑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스스로 빼앗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축복 이후 오히려 형을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머리 좋았던 야곱이 집을 떠나 살면서 오히려 자기보다 더 꾀가 많은 삼촌의 집에서 고생해야 했고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예살이처럼 살아야 했던 그는 오히려 철저히 자기 꾀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한 뒤에 야곱은 오히려 평생 환도뼈에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이후 가나안으로 귀향하던 중 세겜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그게 얼마나 눈물 나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그로 인해 자신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처참히 살육하는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인생 말년에는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요셉을 이집트에 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슴 아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로 그런 모진 고통과 아픔 뒤에 오히려 요셉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말년을 보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야곱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수많은 굴곡과 서름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은 그 훈련자 하나님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는 높은 곳에서 자신의 새끼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그 새끼를 받아 올라가는 훈련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참새나 제비도 얼마든지 자기 새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독수리만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겠습니까? 제비와 참새, 기타 다른 새들은 자신의 새끼를 떨어뜨리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직 독수리만 아무리 자기 새끼가 곤두박질 친다 할지라도 그 새끼를 다시 물고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절대로 자기 새끼를 힘이 없어 떨어뜨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새끼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시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 훈련 가운데에서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빠는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새끼 독수리는 날갯짓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자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을 어떠한 고난과 고초에서도 건져내실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당연히 야곱처럼 여러분을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어떠한 장애물과 고난도 오히려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이 훈련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사모하고 그로 인해 매일매일 승리하며 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